8월 4일 화요일, 오늘은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30장 말씀, 여인의 서원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수령들,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모세가 광야에서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각 지파마다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세워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분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서원과 서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하고 서원한 것은 입으로 말한 그대로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술로 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고 그 책임을 다하는 날까지 면할 수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또 감동으로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런 것들은 꼭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약에는 좀 율법적인, 규칙적이고 법규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지켜지게 됐다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는 자유하는 영혼으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언약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이지가 않고 언약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씀들이 더 강조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막 법으로 규정해서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해나가는 거죠. 보통 우리도 부부간에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이라는 것은 뭐 다른 모든 순서들을 다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그건 군더더기에 들러리일 뿐이고 서약이 진짜 결혼식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에 서약하는 것. 평생 그 서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살면서 그냥 결혼이라는 게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다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에 대한 헌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결혼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돕자는 것이지 결코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도와야 됩니다. 결혼 전에는 묘하게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좋아서 끌려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눈이 바뀌어가지고 그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서로 그런 걸 요구하게 되면 다툼만 잦아지게 되고 평생을 저도 살아보니 안 바뀝니다. 서로의 결점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 결점을 도우라고 너를 붙여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트집 잡기 시작하면 못 삽니다. 그러나 내가 저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보완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붙여줬다 생각하면 서로 잘 돕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나 또 막 요구를 해서도 약간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근본은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로 후원해주고 또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데는 격려를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게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잠시 주제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이와 같은 서약과 서완들이 경솔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장치로 오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왜 여자들을 얘기했느냐? 이건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꼭 여자라고 해서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에게 어떤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요즘 뭐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아주 남자에게 이렇게 딱 주어져서 좀 고착화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둘 다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충적으로.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남자가 가장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자가 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냥 누군가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어린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자기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이 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죄종이 되겠다, 어떤 막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덜렁 약속을 하고 서약을 딱 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된다, 자연적으로 책임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경솔하게 자기가 막 그때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두려운 마음도 갖고 염려스러웠으나 부모도 기도해보고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일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심사숙고해보고 난 다음에도 본인의 의사를 또 묻고 또 되묻고 해서 정말 그 길을 가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변함이 없고 또 부모도 그렇다면 내가 승낙을 하겠다 혹은 묵묵히 뒤에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서원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이제 분명히 이게 부정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그걸 하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 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딸의 서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자녀된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서원과 자기의 결정이 가정에도 부모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걸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가정도 또 부모도 그것에 희생을 해줄지 헌신을 해줄지 동조를 해줄지를 먼저 상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식적인 서약을 하는 것이 더 온당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그 부모의 서약에 의해서 자녀들이 죄종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미숙함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경우는 뭐냐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결혼 남편을 맞이할 때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결혼 전에 부모의 동의 아래 서약을 했고 서원을 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혼을 하게 돼서 남편을 맞이하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했든지 정혼을 했든지 이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때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회자를 시치할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전도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는 안수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한 상태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심사숙고하게 묻는 게 바로 그 목사가 될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합니다. 동의하고 있느냐, 사역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 때문에 결국은 부인이나 또 자식이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고 또 성가대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서는 여성 인력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계좌도 그렇고 또 모두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동의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일이 온당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협조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입각하게 된다면 남편이 내가 결혼 전에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배우자가 동의해 주지 않게 된다면 그 일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우리를 배려하신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결혼 대상자도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배우자가 동의하지 못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인들의 결혼의 문제, 또 어린 자녀들을, 딸을 결혼시키는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살다가 믿게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들, 상담의 내용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있죠. 그래서 일단은 남편이 반대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는다면 다녀라라는 거고, 또 남편의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다면 좀 핍박이 있더라도 참고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정말로 너무나 심하게 반대를 하고 이렇거든 갈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맞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처음에 동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바울도 그 말씀에 7장에, 고린도서 7장인 것 같은데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건 명령이 아니다, 그냥 권면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밝힙니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모든 삶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한 영혼을 위해 도움이 되기 위한 권면이다, 목회자로서의 권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항상 남편을 또 배우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모든 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아무 말 없이 그냥 무언의 동의,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동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반대하지 않는다면 동조한 거나 승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더 좋은 배우자는 그래 열심히 해봐라, 뒤에서 후원해 주게, 기도해 주고 내가 그런 어떤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것들은 감수하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정난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져야 할 책임은 없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냐하면 가정이 소중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실생활 속에서 항상 여러분의 건강 문제, 그리고 또 가정의 질서의 문제는 항상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멀리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리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항상 이런 문제들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모두가 정말 협력해서 화합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그런 향기로운 예배로,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은 만일 이제 결국 미망인이 됐다, 누구든지 배우자가 죽었다, 그리고 또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본인이 한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은 더 이상 구속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으로 말한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걸 9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나머지 10에서 12절은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결혼해서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서원과 서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서원하고 서약했을 때에도 반드시 남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남편의 서약이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 남침여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남자들에게 집사를 줍니다. 그런데 남자가 집사가 되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같이 집사가 되는 겁니다. 함께 생각을 하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려면 반드시 부인을 전도를 해야 되고, 그 부인이 신앙 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가정이 신앙 안에서
되고 또 집사로서의 직분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보수적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항상 신앙의 동역자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봉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특별한 헌금을 한다든지 또 특별한 봉사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가족들 다 모아놓고 배우자한테도 도와줄 수 있겠느냐,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못한다, 이렇게 해서 상의가 필요하고 자식들에게도 너희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거 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또 협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제 아내나 또 누군가가 스스로 결심을 해서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늘 자기와의 삶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편,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승낙이 없다면 그 모든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이나 서약들은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서 어떤 남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어떤 가장의 책임, 그리고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책임,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받을 때 저도 그런 점들을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늘 여기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감으로써 그걸로 인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한 가정의 불안화, 또 그걸로 인한 어떤 분란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결말의 말로서 아내와 남편, 또 아버지와 자녀, 어린 자녀들, 어린 딸, 모두가 다 서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책임이 다 함께 져야 된다, 함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경솔한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약속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너무 경솔하게 함부로 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하면은 그 경솔한 것으로 인해서 괜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하지 못하게 될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데 함부로 약속을 남발하게 되면 그걸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단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성실하게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나만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의 동의와 승낙이 또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이 말씀의 교훈을 잘 생각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며 또 봉사하는 데에도 흠 없이 온전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